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상을 먼저 우리 알파 코스를 마치고 이 수료하신 분들이 짤막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소감을 좀 전하는 시간, 간증의 시간들을 좀 갖습니다. 여러분 영상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덕컴 권사입니다. 저희 가정이 한사람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알파 코스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알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 교회 오고 예배할 때는 여느 교회처럼 마음속에 와 닿는 것 같지도 않고 특별한 은혜도 아니지도 않는 그런 시간들이 한 달 정도 이어졌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마음속에 그래도 목사님의 열정과 간절함, 영감들이 지금의 알파 코스까지 오게 되었고 등록을 결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묵상하며 삶의 열매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지체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알파 교육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성님 집사입니다. 알파 교육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목사님께서 직접 교육을 하신다 하여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날 생각까지 하면서 내적 갈등도 심했었는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 알파 교육과 목사님처럼 좋으신 목자를 만나 나를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참 감사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게 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알파 교육도 참 좋았으며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 저에게 오실 하나님의 계획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사랑감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원용준 청년입니다. 저는 한사랑감리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새신자 교육으로 알파 코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말씀 교육을 2달을 넘게 한다길래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교육해 주셨고 저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던 시간들이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다른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많이 기다려졌었습니다. 여러분도 알파 코스에 참여해가지고 신앙의 충실함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여느 성경 공부와 비슷하게 지나갔거니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전도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랬을까요? 첫날엔 이랬습니다. 초신자가 되어 들어보라고 하셔서 초신자의 마음으로 들었지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초신자가 칭이라는 걸 알까요? 초신자가 산상수이라는 걸 알까요? 초신자가 들었을 땐 이걸 알고 들을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분반 공부 시간에는 3번째로 하는 나를 맞춰주세요. 좋아하는 색, 싫어하는 색. 성도님들 아마 목사님들과 함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안 해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긴 하지만 거의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생각보다
이상한 동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만감이 그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점점 저의 눈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다가 안부하고 싶은 분이 생각나 그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겪고 있어 그분에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 도움이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하신다는 말에 그때가 생각이 나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분을 위해 많이 기도를 해드리지는 지금까지도 못했던 것 같지만요. 어떤 날은 이 알파 코스를 하면서 낭망할 때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구에 개척하신 분이 편지가 한 통이 와가지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 참 감사해가지고 그 낭망도 참 풀려버린 어떤 하루도 있었습니다. 어떤 한 친구는 잘 풀린다고 하며 문자 줘가지고 제가 낭망하고 있었던 그 시간을 넘어갔던 일도 있고요. 알파 코스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나와 함께 하심은 목사님을 통하여서도 나의 삶에 있어서도 많이 경험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그 짧은 소감문이지만 이 소감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알파 코스를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정도로요. 저는 알파 코스가 아니었다면 그냥 기적이 일어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겠지만 알파 코스를 통해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말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감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산학교의 박창균 권사입니다. 간증이라기보다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느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제가 제1기 알파 코스에 참여하면서 제가 느끼고 더디지만 조금씩 변화되어져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제 스스로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은 친구의 권유로 중학교 2학년 겨울로 기억합니다. 친구도 없는 마을에서 교회에 나가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교도사님과도 친해져서 열심히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중고등부 총무나 회장도 하면서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교회에서 날을 새면서 새벽송을 불며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기 전까지는 신기하기도 하고 잘 믿기지도 않아서 종이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써서 외워보기도 했지만 그것도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제가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도 알 수가 없는 기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심 많고 오만한 저는 그 은사를 잃어버리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군생활 등 신앙의 공백기를 거쳐서 결혼 후 아내와 같이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가지 않으면 얼굴색이 달라지는 어머니 때문에, 나중에는 아내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약속이 있거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고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얼마 전까지 그렇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믿음보다는 교제나 책임감 또는 의무감 같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쪽 발은 세상에 또 한쪽 발은 세상과 교회의 중간쯤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주위 사람들에게
아픔과 깊은 상처도 주게 되고 많은 시련과 좌절과 쓴맛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님이 저를 필요로 하실 때가 아닌 제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감히 감당할 수는 없었지만 부족하고 함량 미달인 제가 권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대전을 떠나 5년째 태안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어 주말 부부가 된 저는 매주 월요일 새벽이면 대전에서 태안까지 1시간 40분을 운전하여 출근을 하고 금요일 퇴근 후 다시 대전 집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엔 그 긴 출퇴근 시간을 음악을 듣거나 CBS 라디오를 들으며 운전하다가 약 1년 전부터는 그 시간을 주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주 전 제1기 알파 코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유머와 이해하기 쉬운 설교로 알파 코스는 회차를 거듭할수록 너무 재미있었고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알파 코스에 참여하면서 다른 교우들의 신앙 간증도 듣고 교제도 나누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온통 감사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모두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저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이미 모두 들어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안 들어주신 기도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시간만 제가 원하고 요구했던 시간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응답해 주셨을 뿐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두 응답해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주님 뜻대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두 아들도 이제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고생 폭풍도 가시밭길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 가정과 가족들을 지금껏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이만큼 살도록 축복하시고 저희 부부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사소하고 평범한 것 같지만 모두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대단하고 큰 무엇이 아닌 우리의 소소한 생활 속에서 작은 삶 속에서의 작고 소소한 행복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모두 우리 주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또한 알파 코스에 참여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껏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전도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전도에는 생각도 의지도 없었던 제가 처음으로 요즘 어떤 믿지 않는 가정을 두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도 같이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신을 숭배하는 그 가정을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으니 이제 주님께서 그 가정 인도해달라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 또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필요하신 시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저의 큰 기도 제목은 물론 저희 가정과 가족들에 대한 기도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삶과 주위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꼭 그런 삶이 될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 모임 등 교회에서의 소모임은 귀찮아하며 온갖 핑계로 빠져나가려면 했던 저에게 알파코스는 희미한 채 신앙생활을 뚜렷한 신앙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파코스는 미지근했던 제 신앙생활에 자신감 있고 변화하는 데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파코스를 통해 지나온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새로이 서는,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서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변화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께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그 수료증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조광영 장로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수료증과 조그마한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올라오시고. 수료증서 성명 조강현, 이 사람은 한사랑교회에서 실시한 제1기 알파 코스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10월 27일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 조성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처음 실시한 그 알파 코스였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 먼저 준비팀들이 알파를 한번 경험하고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도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원래 이제 알파 그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진작 시작돼야 될 일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연기하다 보니 올해 안에는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좀 급하게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했던 교인들이 처음 시작하셨던 교인들 전체가 수료를 하셨고, 그 다음 같이 또 은혜를 누리셨고, 그리고 그 은혜야 우리가 주는 것, 저희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뭐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제가 보면서 참 이게 저한테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스가 단순히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오해도 하시더라고요. 새 신자를 위한 코스니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아니요. 우리가 새 신자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는 시간으로 보신다면 더 좋고요. 하나님은 알수록 더 우리는 좋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알리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참여하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바람은 우리 교인들 전체가 한 번씩은 다 이 코스를 마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해,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이게 설교를 하면 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교회가 역할은 무엇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좀 돌아본다라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가야 할까, 이런 고민들은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흔히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교회는 예배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역자, 교역자들이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특별한 교단, 아니면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를 이렇게 단 5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교회는 뭐냐라고 하면 성경상에 나와 있는 정의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5가지 내용들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목표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이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이기도 하고, 세례라는 건 하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등록하고
또 예배 후에 우리가 당회를 하는 이유도 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감당할 것인가를 정하고 헌신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으로 나를 택하셨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끊임없이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 천국 가고 내가 노력해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건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며도 천국 가느냐? 아니죠. 은혜를 경험하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을 다해 노력해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확신입니다. 교회는 이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건 이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의 가장 큰 구성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에서는 구성원의 핵심인 아버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구세주로만이 아니라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아버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친밀함? 가족? 가족이라는 게 부끄러운 걸 보여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구나라는 게 가족이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에덴 동산을 생각해봤더니 처음에 아담과 하와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족이라고 친밀감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때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한순간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친밀감이 깨져버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으셔서 하고 싶은 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이고 우리끼리 또 친밀해지는 것,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저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고 내가 예배 하나님께 잘 드리면 되는 거지 사람들하고 관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관계, 하나님의 구주로서의 관계를 잘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의미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 관계임과 같이 동일하게 수평 관계로서의 친교, 형제 자매의 교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친교의 공간입니다. 가족으로서의 친밀함을 누리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라는 걸 보면 여러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은 어쩌면 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역할이 다 다릅니다. 동일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양성을 갖지만 또 해야 되는 것 중에 된 건 하나 되는 겁니다. 다양함 플러스 하나가 되는 것이 안 되면요, 다양함만 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안에서의 하나됨을 또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우리는 하나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건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 상호 의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보완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건 거룩입니다.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임재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 중요합니다. 성전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룩. 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 성전도 예배당도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들이 모여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성전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거룩해진다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전의 역할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게 신부라고 하면 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비유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거룩을 준비하는 그 자세로서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자칫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결혼이라는 건 둘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개념으로서의 결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랑이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우리가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의미,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신부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이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프랭카드도 그냥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 땅에는 축복이라는 이 멘트에 크리스마스 프랭카드를 그대로 붙여놓은 이유도, 고민을 해서 크리스마스 지냈는데 아니요, 우리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는 매일 크리스마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25일 생일에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으로서의 신부로서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될 세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이 예배당에 못 나올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찬양이 퍼져나가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배가 되어지는 건 너무도 큰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고 싶었던 이유들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찬양을 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고 싶어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 한 가정을 신방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걸 잠깐 막았지만,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찬양과 예배가 퍼져지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 저는 이것을 다른 한편으로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예배당으로 온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려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가정에서 찬양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계속돼야 하고,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동일하게 예배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곳과 여러분의 거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이 예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만 거룩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시간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2021년 우리는 그런 예배, 일상이 예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족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알릴 수 있죠. 말로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래도 동일하게 우리도 그들을 향해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사랑이 어떤 건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십시오. 거기 자리에서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한 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얻고 싶었던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혹시 고난 가운데 있고 2020년 너무 힘들었고 2020년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의 상황이 도저히 풀려나오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산성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보호자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상황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경제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 당신의 몸을 들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그리고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그 아프고 힘든 상황이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가는 그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만들어 봅시다. 2021년 이제 코로나는 끝날 겁니다. 끝나질 거고 그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건 끝납니다. 그러나 그걸 끝났을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을 선택하십시오. 예배를 온전히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선택하십시오.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하나하나의 구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들여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성전을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지키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2021년에 준비하고 2020년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한 해의 마지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하나의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이
시간 일하여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셨던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키신 에베네스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예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그 터널의 빛이 우리 가운데 희망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순간순간 상황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신뢰되어 그 빛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